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고요. 13절 하반절에도 이내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랬고요.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12절에는 그랬고 13절에는 상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회개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이 방향 전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이 죄라면 회개라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정의하자면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는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죄인 걸 알고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라면 이 세상 사람들도 종종 후회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니까 자기가 이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요절은 13절입니다. 요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한 다음에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과연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겠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거기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즉 회개의 진정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금식이라는 건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이죠. 즐겨 먹는 음식을 중단하고 오락을 중단하고 자기가 즐겨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금식이죠. 또 울며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 회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전심을 기울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늘 네 가지는 진실한 이 개인적인 그 회개 요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야말로 이 성령의 역사란 말. 이 불택자들은 궁극적으로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본 회개뿐만 아니라 모든 중복 회개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이 음식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울며 애통하라는 건 죄를 온통히 여기는 걸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범했는가 하는 그런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단계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을 단다는 건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이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슬픔과 원통함을 나타내는 그런 외적인 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표현만 하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중심으로 해결하라.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중요하게 힘써야 할 요소가 있다면 금식에서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게 하고 울며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원통하게 여기고 상한 심령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한 것처럼 전심으로 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예부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뭐 유전을 따라서 옷을 찢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소위 그 유대사의 메뚜기 재앙의 창궐과 그로 인한 이 기근 재앙이 엄습해 왔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메뚜기가 친근하죠. 저도 어려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는 생각은 나지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체험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주로 이제 사막 지방 근처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모양이 아마 파키스탄까지 왔다고 그랬고 중국의 서북 지방에도 엄습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 한국에까지는 건너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번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모양이에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마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가 메뚜기 재앙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것처럼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곡물의 줄기, 잎사귀, 열매 이걸 좀 모조리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큰 재앙인데 이런 재앙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재앙 앞에 회개를 하는데 보통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19, 코비드-19의 이 팬데믹 재앙은 우연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징계이고 또 반역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 분명하단 말. 이런 재앙을 맞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로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이건 각자가 한번 되돌아볼 일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잘 분별 못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다면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지금 자신이 회개한 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바로 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뭘 내게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그런 좋은 이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메뚜기 재앙과 이 가뭄 재앙을 놓고 이 선지자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피를 토하듯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돌아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호세아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여호와에 대한 완전하고 참된 지식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어설픈 지식, 아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현실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선지자 요엘이 제시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 몇 가지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13절에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그는 13절 중간절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맨 먼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진정으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알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지만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뜻을 돌이켜서 이 재앙을 물리쳐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나가는 오늘 지구촌의 이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너무 단순하고 명명백백해요. 너무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 다음에 기복신앙, 소위 샤머니즘적 그런 그 신앙들 다 회개하고 정말 살아계셔서 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이 땅에서 삶의 이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죠. 이 전염병 재앙이라는 게.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도 마찬가지. 그 재앙 자체만 바라보는 건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고 그 재앙의 이면에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 회개가 잘 안 되는 것은 안타까울 일이라. 회개가 잘 되는 것은 참 성령의 역사예요. 즉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다는 말.
우리 그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해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그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회개가 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심령이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리고 그 인애가 엄청 크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기억이 납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은 결코 아닌데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이 예정한 그런 재앙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 백성이 준비해서 겸비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둬가실 수도 있단 말. 그것이 하나님이 다 예정과 주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은 아니야. 가령 뭐 우리 부모에게 내가 좀 초달을 맞을 회초리를 맞을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부복하고 용서를 빌면 부모가 다 그걸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재앙이 내렸을 때는 바로 회개할 거라고. 다른 뭐 방법,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태도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즉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과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랬는데요. 아무튼 여호와께로 돌아온 구체적인 태도와 방법 가운데 먼저 이 모든 백성들, 아무튼 뭐 여기 그랬죠. 장로들, 연세가 많은 나이 든 사람이나 장로들, 또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와 같은 사람들, 젊은이들, 아무튼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남녀, 노유 상관없이 다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소위 거국적인 회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그 미스바의 대회가 생각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했단 말이에요. 법궤도 다 빼앗기고 제사장들 다 죽었죠. 옴리아 비나스 죽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아주 뭐 이스라엘의 대참패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그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소위
거국적인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전부 다 모이게 하죠. 장소는 미스바예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데 이 미스바 대성회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 운동이고 세 번째는 승리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 첫 번째가 중요해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승리하게 해주신다. 놀라운 일은 그 군대가 잘 정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적군들을 다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 버린다.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방법이 많으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건 애통수다. 이건 끝장이다. 절단 났네.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인생은 끝이야. 아무 소망이 없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막장이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는 거예요. 발버둥 치라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군대의 힘으로, 무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던 다윗과 같이 방법이 많다고. 정말로 언약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들, 언약 백성들로서 자녀들이란 말.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관계만 잘 정립이 된다면 그 아버지가 뭐 아까운 게 뭐 있겠냐는 말. 이 세상에서도 그 부자지간의 아버지 아들과 관계만 좋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유산들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중요한 건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면 승리와 축복은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기입니다. 재앙.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재앙의 시기는 회개할 시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재앙의 시기는 회개할 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북쪽 시대 남쪽 유다의 엄청난 메뚜기 때 대재앙으로 인한 가뭄과 기근의 이 재앙 시절에 선지자 요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를 하는데 뭐 한두 사람 지도자만 한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심지어는 얼마 전에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나오라네. 사실은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신랑 신부라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해피한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재앙 시간에는 나와서 함께 회개운동, 이 거국적인 회개운동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요엘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백성의 지도자들은 특별한 또 오다가 있습니다. 거기 15절 보실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대성회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먼저 나팔을 부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구별될 날을 정하고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그런 거 보면 이 금식의 목적이 지금 거룩한 목적이에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정한 날이라는 의미로 거룩한 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실과 제단이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낭실은 이제 성전의 현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번제단, 그 바깥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짐승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이 번제단. 번제단과 이 말하자면 낭실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는.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성전은 제단은 백성들이 와서 짐승을 태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그 사이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답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Spare your people, O Lord. 오 주님 당신의 백성을 아끼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제일 좋은 기도 같아. 그죠? 뭐 우리 하나님 앞에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들이야. 저부터라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도봉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그 이상 할 말이 없어. 주님 이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뭘 따지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긍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노력이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이 제단에서 이 성소 바깥에 있는 불타오르는 이 번제단에서 현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는 이제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어떤 면에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적 책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소위 대신 기도하는, 중보라면 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도하는 그런 일을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 더 넓게 확장해 본다면,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다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직무가 바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자들이란 말. 우리의 기도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욕먹고 그 영광이 퇴색되는 일이 없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의 명예,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지도자들이 할 일, 목사님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다 all believers are priests.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거 우리 종교개혁의 중대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전염병 재앙, 이것은 바로 회개해야 할 날이라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른 회개, 즉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거국적인 참된 회개 운동만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재앙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은 바로 이 기도예요. 형식적인 하나님이 무슨 천천 무슨 그물과 강수 같은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엄청난 크기의 무슨 거대한 예배당을 원하실까요?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걸 지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재앙의 시기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 시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는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그야말로 지금 한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한 1년 됐다고 그래요. 2020년 1월 20일인지 아마 그때 첫 확진자가 생긴 모양이에요. 우리가 1월 달만 해도 이렇게 1년 내내 전염병에 창궐 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일관되게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형식적인 신앙들 다 타파하고 외식적인 걸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더 원하지 않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더 좋아하신다는 것. 그 형식적인 예배, 프로그램,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처한 그런 사회에서도 그런 삶과 예배가 일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재앙의 시기는 회개만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내세웠던 거, 정말 자랑 삼았던 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아갈 것이고 그런 그 순수한 이 회복의 순간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외쳤어도 나중에 궁극 망하지요. 주전 586년에 저 바벨로니아 가서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언약 백성으로서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탕자에게 무슨 네가 어째 그때 그렇게 정신이 없었느냐, 가서 누구와 같이 다 재산을 탕진했느냐,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니까 그저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이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회개로 말미암은 축복이, 또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이런 이 회개와 함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교훈해 주신 사항을 오늘 이 시대와 딱 맞게 이 코로나19의 이 대재앙 속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요소들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과거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쫓았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